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각 성경의 섹션들이 장르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시로 써 있는 부분은 시로 해석을 해야 되고, 뭐 역사로 써 있는 부분은 역사로 해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들이 있기 때문에 각 장르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무엘하 3장은 좀 드라마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들 많이 좋아하시죠? 드라마 성격을 좀 띠고 있는데, 그럼 이 사무엘하 3장은 연애 드라마냐 아니면 정치 드라마냐를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 한번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연애 드라마면 이게 사랑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정치 드라마면 그 권력 다툼 뭐 이런 데 포커스를 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 드라마인지 한번 좀 여러분 스스로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그 북쪽에 지금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12지파 모두의 왕이 한꺼번에 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남쪽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죠. 북쪽 지파들은 다윗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사울 왕을 따라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북쪽의 허수아비 왕이 지금 누구였냐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죽고, 근데 허수아비 왕이었고 실세를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군대 장관, 군사령관 아브넬이 실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둘이 잘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관계가 좀 틀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져서 아브넬이 이러단 안 되겠다. 안 되겠으니까 내가 남쪽에 내려가서 다윗 편에 붙자라고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윗 편을 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을 방문했는데, 그 북쪽에서 찾아온 그 아브넬에게 이제 어떤 절호의 찬스가 생겼습니까?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지금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절호의 기회에 다윗이 그럼 나한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을 내세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남쪽만의 왕이 되고 있다가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어떤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무슨 요구를 하시겠어요? 다윗이 조금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이 북쪽의 아브넬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와라. 자신의 첫 부인이거든요. 첫 번째 부인. 지금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 있는데 나의 첫 부인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와라. 안 그러면 내 얼굴도 보지 못할 거다라는 좀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황당한 요구. 자,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내용은 연애 드라마겠습니까? 정치 드라마겠습니까? 예, 제가 항상 거꾸로 물어보기 때문에 몰라도 그냥 정치 드라마라고 여러분 대답을 합니다. 다음에는 그냥 당연한 걸 물어봐야 되겠어요, 가끔. 그래야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분명 여기까지 보면 연애 드라마 같은데, 왜냐면 지금 첫 부인을 못 잊어가지고 지금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첫째 부인을 지금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보면 연애 드라마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의 남편에게서 뺏어옵니다. 지금 이미 다른 남자의 부인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뺏어오는데, 그의 남편이 울면서 쫓아옵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절대 권력이죠. 이제 뭐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자를 내놔라 그러니까 이 남자는 울면서 쫓아오다가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에게 너 돌아가, 뚝 치고 돌아가 라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여자를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갑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 다윗 앞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라 그러니까 뭐 돌아가야죠.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억울하게 뺏기는 모습을 강조하는, 왜 이렇게 웃기게 기록이 돼 있냐? 아주 억울하게 뺏겼다, 여자를. 지금 그게 지금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치 드라마입니까? 연애 드라마입니까? 이거 완전히 연애 드라마예요. 연애 드라마. 이 드라마 많이 보시죠. 저는 저희 집 내력이, 저희 아버지는 평생 드라마를 보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오직 뉴스와 다큐멘터리만 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거의 TV를 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평생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TV를 본 적이 저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드라마가 어떤 건지 대충 압니다. 이거 정말 연애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른 얘기를 조금 더 그 앞에 얘기를 한번 봅시다. 이 다윗의 얘기 나오기 전에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북쪽의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이 북쪽의 장군 아브넬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따지냐면, 아니 당신이 어찌하여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지금 돌아가신 사울 왕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당신 지금 우리 아버지 첩을 건드렸다며
그런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데 당신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지금 따집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매우 분하게 여깁니다. 들켜서 분한 건지 안 했는데 그래서 분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분해서 지금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라고 이제 따집니다. 개머리. 그냥 아주 비하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하면 좀 의미가 잘 안 와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 성경은 그 조금 더 의미를 더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내가 개 대가리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내가 당신을 다윗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 누구 덕분에 이스라엘 왕을 하고 있냐? 내 덕분에 이스라엘 왕을 하고 있다. 안 그랬으면 네가 벌써 다윗한테 먹혔지. 내가 있으니까 지금 북쪽에 네가 왕국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지금 아브넬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죠? 다윗이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뭘 요구합니까? 내 첫째 부인을 데려와라. 첫째 부인. 그래서 그 남편이 막 질질 짜면서 쫓아오고 뺏어오고, 또 그 앞에 스토리는 막 그 사울의 첩을 막 건드리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연애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으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서 보면 이게 연애 얘기인데, 그 당시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완전히 정치 얘기가 됩니다. 왜 정치 얘기가 되냐면, 자, 그러면 그 근거로 제가 연애 얘기가 되려면, 이게 연애 드라마가 되려면 다윗이 미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되어야 연애 드라마가 됩니까? 미가를 너무 사랑해서, 첫째 부인 미가를 너무 사랑해서 데리고 와라, 그래야 연애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 사랑을 하긴 했는데 다윗이 미가를 사랑했다는 얘기는 없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 여자가. 그 다음에 18장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가 누굽니까? 다윗. 그러니까 미갈은 다윗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미갈을 사랑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미갈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이 결혼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걸 왜 좋아했냐? 미갈과 결혼하는 걸 좋아한 이유가 뭐예요? 미갈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의 사위가 되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왕의 사위.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이라는 3장은요 정치 드라마입니다. 정치 드라마. 이게 왜 정치 드라마냐? 우리가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왕이 되려면, 어떤 왕에 의해서 다른 왕이 되려면 적어도 그 왕의 아들이든지 뭐가 돼야 되냐면 그 왕의 부인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 왕의 부인. 아니면 뭐 왕의 사위가 되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뭐예요? 왕의 사위가 돼야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아까 그 아브넬 장군이 사울 왕의 첩을 만약에 건드렸다면 왜 건드렸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뻐서 건드렸을까요? 아니, 나이가 자기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건드렸겠습니까? 돌아가신 사울 왕의 첩을 자기가 어떻게 차지를 해야 자기가 왕의 위치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랑 싸움이 아니라 권력 다툼인 거예요. 권력 다툼. 어떻게 하든지 왕의 딸을 차지해 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왕의 첩을 차지해 보려고,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는 정치 드라마인 겁니다. 정치 드라마. 그래서 다윗이 이 지금 남북 통일이 되는 절호의 찬스에서 사울의 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한 얘기는, 나 그 여자 너무 보고 싶다가 아니라 그 여자가 와야 내가 혈통을 이어받은 합법성 있는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의 여자, 즉 첩과 딸을 취함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아브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북쪽의 왕하고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나 다윗 편에 붙을래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죠. 근데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합니다. 그 요압 장군에게.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그래서 미갈을 데리고 왔어요. 남의 여자 뺏어가지고 지금 미갈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결과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이 미갈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채통 없이 바지 흘러내리는 줄 모르고 춤춘다고. 그러다가 저주를 받아서 아기를 못 낳게 되지 않습니까? 아기를 못 낳게.
자, 왕의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 심각한 얘기죠, 옛날에. 그래서 이게 결과가 다 좋지 않게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프로젝트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의 여자를 차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첩이든지 왕의 딸이든지 차지해야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희한한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왕의 여자와 아무 상관없이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자, 우리 4장을 보면, 지금 3장 얘기고 4장을 보면 성경이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지금 북쪽의 왕을 하고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대요. 아브넬 말고, 아브넬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고, 그 밑에 다른 장군들이 두 명이 있고, 또 다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죽은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죠. 손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무비보셋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세 사람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근데 이 사울의 손자면은 왕위를 계승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스보셋이 죽거든요. 사울 왕이 죽고,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됐고, 이스보셋이 또 죽으면 이 사울의 손자인 이 무비보셋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족 서열로만 보면 왕이 될 수가 있는데 옛날의 문화로서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왜? 장애를 가졌거든요. 요즘에 얘기가 다릅니다. 미국의 요즘은 미국이 대통령 2번밖에 못하죠. 유일한 4선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을 4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임기 때 죽었는데, 유일한 4선 대통령이 누구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4번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 미국의 4선 대통령이 됐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그러니까 요즘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요즘이야 장애인이 얼마든지 대통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장애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왕이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손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지금 현재 북쪽에서 왕을 하고 있는 이스보셋은 다윗에게 그가 살아있는 것이 유리합니까? 죽는 것이 유리합니까? 그 다음에 지금 비교로,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즉 사울의 손자 장애인 무비보셋은 살아있는 게 유리합니까? 죽는 게 유리합니까? 이거 사람 보고 죽느냐 사느냐가 유리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북쪽의 군 지휘관이 아까 3명 있었습니다.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아브넬, 그리고 나머지 2명의 군대 지휘관들, 이 세 사람의 군 지휘관은 살아있는 게 유리할까요? 다윗에게 죽는 게 유리할까요? 첫 번째부터 보면 이스보셋은 당연히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 옛날에는 일단 왕은 혈통이잖아요. 혈통이 있어야 왕이 되죠. 다윗이 지금 왕의 혈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살아있는 한 자기네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전체 왕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상 우위에 있는 이스보셋은 살아있으면 다윗은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애인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살아있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다윗에게 죽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살아있는 게 유리해요. 왜? 나중에 다윗이 이 사람한테 잘해주거든요. 어차피 왕이 못 될 사람인데 잘해줘요. 그러면은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사울의 손자한테 다윗이 잘해주는구나. 다윗 좋은 사람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유리해요. 그 다음에 북쪽에 현재 군을 장악하고 있는 세 사람, 살아있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죽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살아있으면 남쪽의 군 지휘관과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니까 죽는 게 유리합니다. 죽는 게 유리해요. 자, 그러면 지금 살아있어야 유리한 사람, 살아있으면 부담이 되는 사람, 이렇게 나누자면 무비보셋은 살아있어야 유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어야 유리해요. 다윗에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정의란 무엇인가,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엄청난
130만 부 이상이 팔린 정의란 무엇인가에 보면 제가 그 전에 한번 소개드렸죠.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샌델 교수가 만들어낸 이야기죠. 어떤 기차가 가고 있는데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 기차 그 앞길에는 5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습니다. 5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고 그 길을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길을 돌리면 1명이 일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관사라면 그 샌델 교수가 질문을 제기하죠. 여러분이 기관사라면 직진을 해서 지금 브레이크는 고장나서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럼 직진을 해서 5명을 치고 갈 거냐? 아니면 핸들을 일부러 돌려서 가만히 있으면 안 죽을. 가만히 있으면 이 한 사람은 안 죽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죽을 사람을 핸들을 돌려서 엄한 사람을 1명을 죽게 할 거냐라고 이제 하버드 대학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1000명의 학생들을 앞에 놓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기관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가만둬서 5명을 치겠습니까? 일부러 핸들을 돌려서 엄한 1명을 죽게 하겠습니까? 이래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공리주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런 거 이용해서 설명도 하고 이것저것 막 설명을 막 붙이는데 어떤 설명을 해도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설명을 해도 결정하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마이클 샌델 교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을 제기하죠. 근데 하버드 학생들에게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거냐? 많은 학생들이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직진해서 5명 아니면 1명? 여러분 같으면 1명이죠, 1명. 대부분 다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하버드 학생들도 거의 다 1명을 손을 들더라고요. 자, 근데 그래서 오케이, 1명이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그러면 이제 샌델 교수가 재미있는 예를, 그러면 만약에 그 옆에 아주 뚱뚱한 사람이 1명 서 있다 그러자. 어느 정도 뚱뚱하냐면 넘어졌을 경우 기차를 멈출 만한 넘어졌을 경우 기차를 멈출 정도로 뚱뚱한 1명이 서 있었다면 그럼 당신은 이 사람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기차를 멈추게 해서 5명을 살릴 거냐?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 밀어서 5명을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가 다르죠? 똑같이 5명 대 1명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틀어서 1명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옆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밀어서 5명을 구할 거냐? 똑같은 얘기 같지만 또 전혀 다른. 그래서 하버드 학생들에 또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럽니다. 니네는 이 한 사람을 밀어서 5명을 살릴 거냐? 거의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한 문제.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만약에 1명이 아인슈타인이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래도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저기서 막 있는데 그래도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아인슈타인을 희생하고 5명을 살리겠습니까? 이것도 또 완전히 다른 문제죠.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정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다윗 왕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왕을 만들려면 근데 아까 제가 여러 사람들을 분류했죠. 살아있는 게 더 유리한 사람, 다윗에게 죽어야 유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펼쳐나가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북쪽에 그 허수아비 왕하고 실권을 장악한 군대 장군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사이가 틀어져요. 뭐 때문에 틀어집니까? 스캔들이 나는 거예요. 스캔들. 그 사울 왕의 첩하고 스캔들이 나져요. 그래서 북쪽 왕과 결별한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찾아봤다가 어떻게 돼요? 남쪽 왕의 장군한테 암살을 당하죠. 암살. 왜냐하면 그 자기 동생을 죽였었거든요. 그래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죠. 죽어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그 사람 장례를 아주 극진하게 치러져서 오히려 백성들한테 지지를 받은 후에 나머지 북쪽에 이제 장군이 2명이 더 있었잖아요. 2명이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상황을 보아하니 누구한테 더 유리해져 가는 겁니까? 다윗에게 자꾸만 유리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 편에 붙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북쪽에 그 왕을 암살을 해요. 암살을 합니다. 머리를 잘라요.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들고 갑니다. 택배를 합니다. 머리를 다윗에게 택배를 가져가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이제 니네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그래서 상 받을 생각으로 머리를 가져왔는데 오히려 다윗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냥 처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팔다리를 다 잘려요. 팔다리를. 이게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팔다리를 다 잘려가지고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에게 불리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지금 다 어떻게 가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죽어요.
하나도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것도 다윗이 직접 죽이는, 물론 이건 직접 죽였지만 다윗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을만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책임도 없으면서 하나둘씩 다윗에게 불리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북쪽 사람들은 그럼 이제 왕 세울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윗하고 무비보셋하고 아까 죽어야 더 유리했던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이제 그 마이클 샌델의 비유가 다시 한번 가는, 기차가 가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차의 운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트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미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물론 아주 딱 들어맞는 비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핸들만 트는 건 좀 수동적인 거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해서 스캔들도 나게 하시고 뭐 암살도 일어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아주 깊숙이 개입하신 거죠. 어쨌든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벌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에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일어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프로젝트를 이루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프로젝트를 이루시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었어요. 또 있었습니다. 자, 그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있죠. 이삭이 몇 살에 장가를 갑니까? 40살에 장가를 갑니다. 40살에 장가를 가는데 그동안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다렸던 거예요. 왜? 이방 여인을 얻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40년간을 이삭은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드디어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축복해 주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데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나이 많은 그 종을 시켜서 고향으로 가서 여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딱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이삭의 부인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만약에 저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고 어떤 여자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다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부인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40년간 기다려온 이삭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빨리 진행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진행되냐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 여자가 나타나요. 딱 마친 다음에 나타나도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이제 물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리브가가 물을 달라는 얘기를 듣고 급히 물동이를 냅니다.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그 늙은 종을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또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이 여자가 달려가요. 그래서 낙타를 위해서 물을 깃습니다. 자,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마시죠, 낙타가. 근데 그 낙타의 물을 먹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물가로. 옛날 사람이 이렇게 달리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이야 맨날 뛰고 달리고 막 시간 보고 이러죠. 옛날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만약에 누구랑 만나기로 약속하면, 이 수천 년 전에 누구랑 만나기로 약속하면 어떻게 약속합니까? 저 우리 해가 높이 뜨면 보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달릴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달릴 일이. 근데 이 여자가 막 뛰는 거예요. 또 우물가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 늙은 종의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까지 또 뛰어갑니다. 이 여자가 힘이 좋아요. 힘이 좋아가지고 집에까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한테 이 일을 알립니다. 그러자 그 오빠 라반이 또 뛰어와요. 이게 뛸 일 없는 이 옛날 사람들이 막 뛰어요. 다. 모든 등장인물이 다 뜁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이제 결국 집으로 들어갔고 노인한테 이제 밥상을 차려드렸는데 이 사람은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빨리 얘기를 해야 돼. 결혼하자는 얘기를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이 결혼 상담을 하기 전에는 지금 난 밥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지금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결혼을 오케이 했어요. 예, 그럼 당신 주인의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을 시킵시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쉽잖아요. 막상 이제 바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쉬우니까 그쪽 이제 여자 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애를 당장 데려가면 우리 너무 아쉬우니까 열흘만 좀 우리 같이 살다가 그래서 좀 작별 인사도 충분히 하고 열흘만 좀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급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니까 아, 나 좀 바로 갈 수 있게 좀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 쪽에서 아, 그럼 본인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자. 이 여자한테 리뷰가한테 지금 당장 갈 거냐, 한 열흘 있다 갈 거냐를 물어보자. 여러분이 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열흘 있다 가야죠. 당연히 열흘 있다 가야죠. 지금 이제 어머니 아빠 언제 보겠어요? 요즘처럼 부부 싸움 하면 친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친정에 일생에 한두 번 갈까 말까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당연히 더 있다가 가야죠. 어느 여자라도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래서 야, 이 어른과 지금 갈 거냐? 열흘 있다 갈 거냐? 네가 선택해라. 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금 다 움직여요. 다 움직여. 막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타나고 막 여자애는 막 뛰고 온 주인공이 다 뛰고 뭐 여자애는 당연히 열흘 있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간다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산 넘고 물을 건너 이제 자기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삭을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삭을 빨리 만나게 해주려고 그랬냐면 저녁 되고 뭐 이럴 때면 이삭은 좀 텐트 안에서 집 안에서 이렇게 쉬겠죠. 근데 마침 이삭이 산책 나와 있어요. 바깥에. 바깥에 산책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만납니다. 한시도 더 빨리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보면 하나님의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이삭을 40년간이나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렸던 이삭을 한시라도 빨리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가동했고 이삭에게도 가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프로젝트가 가동시켜 주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만 가능하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말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1년, 2년? 아닙니다.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기다렸어요. 거의 20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왕 된다고 기름을 부었는데 20년 동안 왕 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기껏 해봤자 유다 지파의 왕. 기껏 된다는 것이. 이게 기다리기가 쉽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다윗은 기다렸어요.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4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프로젝트를 가동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으면 다윗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참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좀 안 된 일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거대한 뜻 가운데 있는 거니까. 또 이삭에게는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모든 일이. 이런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미갈 데리고 왔죠. 사울의 딸을 데리고 왔죠.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오직 하나님의 프로젝트만이,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도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